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에서 많은 주의 사랑 안에 힘내 주관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불안의 사이클을 깨뜨려라.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연약에 참여한 결과로 물리적으로 현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는 엄청난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참여하심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난에 참여하심으로 발가 벗겨지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질병에 참여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겟셋마네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참여함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 그냥 걱정돼 죽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관용적 어구고, 이 유대 문화에선 고민해 죽겠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고민이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 공황 발작 같은 상태입니다. 패닉 어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황적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공황적인 상황으로 인해 숨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자신의 이런 생체 시스템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꼈던 겁니다. 이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로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에서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상태에 대해서 난 괜찮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여러분, 한국은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우울증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이 그 클립 제목이 이겁니다.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hole world.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에 방문하라.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 국뽕을 긁었어요. 봤는데, 이 클립 봤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굉장한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1년에 우울증과 이런 불안이 30-40% 정도가 한 해에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동 청소년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청소년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과 우울과 이 스트레스의 지수가 급격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참여하심으로 겟세마네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공황 상태를 경험하셨고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에서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정이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함께 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 상황 속에 함께 고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황 속에 함께 고통하시고 우리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함께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하여 죽게 된 너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된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이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와 불면과 우울감 가운데 투쟁하는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스트레스와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제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보험 가입할 때 보니까 목사는 고위험 직군이더라고요. 뭐냐면 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너무 극도로 노출되어 있는 직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개척교회 목사는 아마 알면 보험도 안 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다 하면서 다 뭉개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여러분 불안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먹어치웁니다. 불안은요 보이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웁니다. 근데 제가 다 그걸 부정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불안이 먹어치우다가 이제 내 영혼을 다 먹어치우지 못하면 몸을 먹기 시작합니다. 몸은 부정을 못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그럼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심전도 검사, 기타 등등 검사를 했는데 제가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패닉 어택, 일시적인 공황 발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혼란스럽고 허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다니. 제 영혼은 오랫동안 불안에 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도 인정할 수도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데 당시에 임진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양손에 보쌈을 한가득 들고 사왔던 걸 기억합니다. 다 먹지도 못해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들어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가면서 제가 고마워 하고 이제 작별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문을 딱 잡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정도 공간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왔습니다. 얘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힘들면 힘들어할 수 있는 공간이 내 임재 안에 있단다. 나의 구속 안에 겟셋마네가 있단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을 다루는 유일한 첫 단추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 벤트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벤트가 뭡니까? 말하다, 토설하다인데 원래 벤트는 뭐냐면 이 벤틸레이션, 여기에 공기 순환 장치가 벤틸레이션, 벤트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쁜 공기가 나가고 좋은 공기가 들어오는 게 이게 환기 장치입니다. 벤틸레이션. 여러분, 불안은요 우리 안에 꽉 누르고 있는 압력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을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 같은 과경쟁 사회에서는요 불안은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벤틸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벤트아웃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걸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벤트아웃이 또 다른 뜻으로 토설하다, 말하다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런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해달라고 제가 말했어요. 고압 탱크예요. 불안 에너지가 벤트아웃이 안 되면요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왜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압 탱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 속에 압력이 떨어지면 들면 가벼워집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불안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불안이 뭐고 왜 불안한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막 심장이 저려오고 막 응급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알게 된 건 이겁니다. 제가 PTS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PTS, Post Traumatic Stress.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상태였어요. 디스오더까지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디스오더는 이제 이렇게 그걸로 막 이게 인격이 이렇게 되는 차원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PTS, 스트레스 상태에 굉장히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불안의 늪에서 제가 빠져나오는 긴 여정을 떠나도록 초청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책을 읽고 또 전문가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참 많은 발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제작 기간이 긴 설교입니다. 제작비도 많이 든 설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절약하는 시간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싸우려면 먼저 불안이라는 실체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불안은 영적 상태일까요? 육적 상태일까요? 불안은 영적 상태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높이 들어주십시오. 다른 분들, 불안은 육적 상태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거의 100% 영적 상태로 손을 들어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안은요 물론 영적인 상태를 포함합니다만 불안은 먼저 육적인 상태입니다. 불안이 영적 상태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이 육적 상태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불안은 육적 상태입니다. 불안이 육적 상태란 말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내적 불안, PTS를 지나면서 저에게 굉장히 빛을 비춰줬던 책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제 안에 있는 불안을 육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차원이 보였어요. 뭐냐 하면 Body Keeps the Score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정말 폭탄 같은 책이라고 불리는 거죠.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보면서 와, 이게 정말로 제 불안에서 정확히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불안은 우리 몸에 정립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편도체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의 경보장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사이렌 울립니다. 엥 사이렌 울립니다. 이 편도체가 고장난 사람은 뭐예요? 하룻광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인생이에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막 망토 두르고 3인칭에서 슈퍼맨 이러고 뛰어내리는 게 편도체 고장난 사람이에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한국 사회, 우울의 사회, 과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는 편도체 과작동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사이렌이 잘 울려요. 아무 때나 울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위험을 알리는 편도체의 사이렌이 엥 하고 울리면 일단 우리 내면은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고 불안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해마라는 머릿속에 있는 녀석이 여러분 자동차가 그 블랙박스가 접촉이 있으면 꺼져 있다 딱 작동하잖아요. 그 사실을 딱 녹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마가 그 편도체를 울리게 한 사건을 딱 스냅샷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하듯이 딱 저장합니다. 그럼 얘가 리플레이를 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위험 신호로 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채로 이 해마가 리플레이 하는 거를 머릿속에 해석을 해요. 그래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이렌이 울리고 있으면 이건 뭔가 있을 거야. 뭐가 있으니까 이 사이렌이 울렸겠지. 그리고 위험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미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편도체가 데프콘 1에서 데프콘 2로 올려요.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리플레이를 해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요. 뭔가 놓친 게 있나 봐. 그럼 그 안에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추측하고 편집해서 그려내요. 그래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데프콘 2가 아닌데 데프콘 3이야. 더 올립니다. 이 회전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불안의 사이클에 갇혀버립니다. 더 이상 나한테 원래 사이렌 울렸던 그 사건은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건이 돼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누웠는데 해마가 리플레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예배당 오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배신을 겪었거나 왕따 비슷한 걸 경험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험의 기초에 뭐예요? 이거 안 좋은 신호인데? 그냥 그 사람은 나올 때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사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셧다운하고 걸어가는 상태인데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엥 하고 울립니다. 그럼 해마가 자꾸 리플레이를 합니다. 김영희 목사님이 찬양 기타를 튕기면서 찬양인데도 계속 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요. 리플레이. 그래 해석을 시작해. 울리니까 엥 울리니까 이게 뭐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게 그게 섭섭했구나 이 사람이. 이 섭섭했던 거야. 그 무슨 얘기야? 이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그게 속상했구나. 그럼 이제 그 리플레이가 다시 이게 섭섭했던 것 같아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럼 편도체가 얘기를 듣고 이거는 데프콘 1이 아니잖아. 저 사람 상처받았던 거야. 화난 거야 지금 나한테. 데프콘 2 울립니다. 그럼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 쪽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주 전에 나랑 얘기하는데 뭘 말했는데 별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 이 사람도 상처받았던 거야 나한테. 둘이 뭉쳤어. 신호가 안 좋아. 사이렌이 더 울립니다. 지금 이상한 연대가 생기고 있다. 위험하다. 나 배신당할 거다. 왕따 당할 거다. 배제될 것이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런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이 두령이 나머지 3명과 조인해서 뭔가를 막 대화하며 웃습니다.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해마가 자꾸 그 장면만 보여줘요.
불안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 교회 내가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머릿속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 불안 시스템에 갇혀버립니다. 불안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갇혀버립니다. 저는 머릿속에 갇혔단 말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조라고 얘기합니다. 망조가 된 겁니다. 뭐냐면 더 이상 현실과 나 사이에 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요, 머릿속에 갇힌 채로 상대방을 보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머릿속에 갇힌 채로 아이를 보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갇힌 채로 부모를 보는지 아세요?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과 용서에 대해 설교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지 몰랐어요. 나는 20년 동안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머릿속에 2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제 머릿속에서 빠져나오니까 잃어버린 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편도체가 왜 이렇게 과작동을 할까요? 얘가 왜 아무 때나 울려대고 우리 안에 불안의 사이클을 시작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타고나기를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으로 타고난답니다. 또는 후천적으로 건강의 문제나 트라우마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뭐냐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야 편도체가 잘 컨트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과경쟁의 세상을 사는 경우에는요, 이 편도체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결국 편도체가 울려대는 그 사이렌 소리 속에서 우리 나름의 해석 시스템을 각 작동시키고 상황에 과반응하고 서로의 머릿속에 갇혀서 상황을 오판하고 그 악순환 속에 객관적 현실 속에서 밀려나고, 더 결정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 사이클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절대적인 현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절대적인 현실로부터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의 사이클에 갇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동화 속 이야기 같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공자님 말씀 같습니다. 내 현실은 이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와 해마가 리플레이하는 그 장면과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원탁회의에서 내려진 결론, 이것이 진짜 현실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머릿속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망조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안의 사이클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왕 아하스는요, 편도체를 울리는 사건을 얘기를 듣습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에 기초한 해석이 발동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겠죠. 그들이 나를 포복해서 끌고 갈 것이며, 내 아내를 노예로 끌고 갈 것이고, 내 아이들이 그들에게 조롱당하겠구나. 그리고 그게 막 리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그의 영혼을 삼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판을 합니다. 아수르 왕국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머릿속에 갇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객관적 현실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은요 지는 해였어요. 그들이 망하기 싫어갖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벌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은 더 급속화되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상황이 안 보입니다. 머릿속에 갇혀버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왕의 선조인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의 왕위를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스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그 왕위를 지켜주시며 1번,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주시며 3번, 그 왕위를 공고히 해주실 거란 약속 안에 있었어요. 되게 안 보여요. 하나님 약속도 옛날 이야기고요. 하나님 임재도 동화예요. 현실은 뭐예요? 압도적인 암몬 군대와 압도적인 북이스라엘 군대라는 현실이에요. 사이렌이 울리고 그의 머릿속엔 우린 죽었다 밖에 없어요. 세 번째 현실은 뭐예요? 반에서 진상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겁이 나서 뭐예요? 동네 유명한 일진을 반에 부른 겁니다. 아수르예요, 아수르. 반에 아수르를 불러서 그들을 잡고 결국 뭡니까? 아수르가 유다와 국경을 대치하는 상황을 열어줍니다. 4번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의 불안 사이클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대면서 그의 왕 이를 이었던 히스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유전됩니다. 히스기야도 국제 정세를 불안 사이클 속에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결국은 이 군비 증강을 하다가 이 유다 땅을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두 강대국이 싸우는 대리전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시각을 자신이 처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안 사이클 안에서 재정을 보고 있다면요, 아이들은 불안 사이클 안에 재정을 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안 사이클 안에서 부부관계를 보면요, 아이들은 그게 부부관계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불안 사이클 안에서 커리어를 보면요, 아이들은 커리어 안에서는 불안 사이클로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국제 정세는 불안 사이클로 푸는 것이라고 유전된 사고를 갖습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현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현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머릿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편도체의 사이렌 소리에 인생을 내어 맡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망조가 시작되는 머릿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가 마땅히 굳게 설 때 이 왕조가 굳게 설 것이란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머릿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불안 사이클의 싹을 잘라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아하스 왕은 그 싹을 틔우고야만 합니다. 그 사이클이 그의 삶을 잡아삼키고 그의 왕국을 잡아삼키고 그의 다음 세대를 잡아삼키기까지 그 사이클 안에 고집스럽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여러분, 불안 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오만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아? 이게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압니다. 저도 불안 박사입니다. 저도 불안의 태평양에서 허부적거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만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여긴 답이 없어. 이게 인생이야. 아니에요. 그건 질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다가 아닙니다. 조그만 늪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하스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채로, 이사야 목사님, 당신이 뭘 합니까? 당신이 내 상황 압니까? 당신이 내 고통 압니까? 당신이 내 눈물 압니까? 당신이 내 마음에 불면증을 압니까? 내 잠 못 잔, 잠이 이룰 수 없는 밤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겟셋마나에 있었다. 내가
피가 땀이 되는 시간들도 거했다. 여러분, 저도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압니다. 우린 거기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의 머릿속에 찾아가 싹을 자르려 했던 이사야의 심령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클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사이클에서 나와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약속 안에, 임재 안에 건전한 상황 판단 안으로 회귀하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위생이 영성에 선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불안의 사이클에 대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이 사이클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것이 먼저이고 영적인 것이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먼저 이 사이클의 시작인 육적인 부분을 건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즉, 편도체를 어떻게 다스릴지 배워야 합니다. 얘가 자꾸 오작동하고 과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호르몬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편도체가 오작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 오작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요. 만약 편도체가 충분한 세로토닌의 공급을 안에서 정상화될 수 있게 만들면 이 사이클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잉 해석과 우리의 편향적인 사고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먹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수은총입니다. 세로토닌은 일반 은총입니다. 다른 두 과목입니다. 정신과의 문턱을 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대면하고 바로잡을 용기 말입니다. 바른 조치를 취할 용기 말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머, 어떡해.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그건 용기의 표현입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급진적으로 회복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분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복음주의에 아마 5손가락 안에 든 영적 거장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거장이요, 신학자요, 저술가요, 설교자입니다. 한 200년 전에 살았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과 같은 태도를 버려라. 그들은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문제의 핵심은 단지 자신의 영성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화학적인, 즉 육체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더욱이 몸이 치료되지 않는 한 마음의 치료는 요원하다. 항우울제가 일단 사이렌의 이 과작동을 꺼줘야 묵상과 기도와 같은 활동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막 울려대고요, 막 생각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태에서는요, 말씀과 묵상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리차드 백스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들에게 의무는 많은 기도가 아니다. 그들에게 의무는 정신건강의 회복이다. 리차드 백스터가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청교도 신학의 거장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떤 분들은 정신과의 문턱을 넘을 용기를 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약물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극적인 이 항우울제 처방의 결과들을, 역전들을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기도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주일에 3-4번씩 1시간씩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요. 전두엽이 자극이 되면서 이 편도체를 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셧다운하는, 얘가 울리는 걸 셧다운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깁니다. 저는 이 불안의 사이클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시작되려고 할 때, 예전에 불안의 사이클이 시작되면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대응해야 돼. 다 누르는 거예요. 뺑뺑뺑 다 같이 영영영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뭐냐면 불안의 사이클이 시작하면 운동하러 갔어요. 가서 운동합니다. 수영합니다. 그리고 씻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굽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딱 꺼져요. 그리고 객관적 현실이 보입니다. 이게 3짜리인데 8짜리로 반응했다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 회의해야 돼요. 그때 대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물론 찬양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햇빛을 많이 쬐시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햇빛 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 시간에 자는 겁니다. 잘 때 머릿속에 있는 찌꺼기가 씻겨나갑니다. 이 뇌가 신선해집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게 먼저고 영적인 게 다음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요, 정신위생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과도하게 묵상하거나 과도하게 기도하려고 할 때 망상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위생과 영성은 다른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신위생이 바로 잡힐 때 건강한 영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정신위생이 무너진 채로 자꾸 기도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꾸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영성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경우는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내가 막이면 나는 성경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쳐서 결코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가 우울감을 가져오는 영적 담당을 한 마귀의 세력이면 저는 여러분 산책로 주변에 가시덤불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기구 주변에 가시덤불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이기고 살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사이클은 뭐냐면 쾌활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 말고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가시덤불을 여러분 교제권 주변에 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쓱 가서 툭툭 치며 말할 겁니다. 너 기도 더 해야 돼. 너 좀 더 영적이 돼야 해. 압니다. 이 정신위생이 무너진 상태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밀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갈지 압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개척 초기였어요. 여러분, 정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주 와요. 기도할 일이 투성이에요. 그래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막 4시간씩, 5시간씩 막, 당시에 저희 교회 광장동 지하에 있었어요. 제 방은 또 지하에 구석통에 또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불 꺼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4시간, 5시간씩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밖에 햇빛 좋은데 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막 그렇게 있을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부정적이 되고 음울해지고 사람이 좀 괴팍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데, 야, 차라리 나가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근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예요. 찬란한 햇빛이 그냥 아차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걷는데 벚꽃을 그 향을 맡고 햇빛을 받는데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도 제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반은총, 햇빛이라는 일반은총, 아멘? 운동이라는 일반은총.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여기서 목사가 이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그 가시덤불 앞에서 소극적이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뭐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건 육체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화학적인 문제입니다. 화학적인 버튼을 누르면 움직입니다. 그 사용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님은 제 고통을 모릅니다. 압니다. 불안은 다스려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처럼 운동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산책하시고, 기도하는 열심으로, 말씀 보는 열심으로 여러분 건강한 교제권 안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싹 트는 믿음과 기도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열매 맺는 비옥한 땅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풍성한 일반 은총 안에 특수 은총이 아름답게 꽃 피어가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불안의 시대를 살며 재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가난에 대한 불안, 상실에 대한 불안, 더 나아가 범사에 대한 불안. 주님, 이 불안에 몸짓고 피 흘려 참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불안과 사이클 안에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며 아스의 길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추석 위에, 가문 위에, 그들의 부부관계 위에, 그들의 커리어 위에, 그들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